다 같이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한 절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긴다. 결국에는 이긴다라고 한 두 번째 시간, 오늘 사탄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사탄 마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 다 사탄 마귀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요. 또 다른 많은 정경들이 있잖아요. 다른 종교의 성경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유독 성경에만 사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정경들, 다른 종교서들에는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만 유독 성경에는 사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존재에 대한 설명과 그 존재에 대한 실존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으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탄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들이 어떻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온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킨다.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온 목적이고 그들의 살아있는 그 일의 주된 목적 하나가 여러분 그냥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거죠.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고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기본 본성이라면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더 받으면 더 받았죠.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받는다면 저 같은 우리들은 말할 나이가 없죠. 늘 속고 늘 유혹에 빠지고 그들의 관계에 놀아나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오늘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서 실패한 영혼들, 그러다 그들을 결국 다시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서 승리하도록 만들었던 인물들 되게 많죠. 다윗도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고, 가룟 유다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예수를 팔 생각을, 마음을 어떻게 했다? 그 안에 넣었다, 집어넣었다. 누가요? 사탄이. 또 아나니아가 누구죠? 자기 땅을 팔았지만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어느 일부를 감추고 속이는 그런 일들, 교회를 속이는 거죠. 또 베드로는요, 사탄이 순간적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지 못하게 막아 세웠잖아요. 그렇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예수님은요, 이만큼 우리 인생에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비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사탄은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기 위해서 매우 강력한 존재인 것은 분명해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사탄은 하늘 전쟁, 하늘에 있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의 허리뼈가 부러졌죠. 그리고 그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위해서 아주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빠져나오게 만들고 지옥 영원한 그 불로 같이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 뭐합니까? 속이고 미혹하게 만드는 게 그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일, 우리가 사탄하면 마귀하면 요즘 아이들은요, 제가 어릴 때만 돼도 태희 정도 나이만 될 때만 해도 전설의 고향 어디서 봤는지 아세요? 이불 속에서 봤어요. 저만 그랬나요? 전설의 고향에 보면 이불 속에 이렇게 숨어서 들어봤는데 요즘엔요 더 무서운 영화들 애들이 어떻게 봐요? 대놓고 봐요. 그만큼 이제는 사탄, 귀신, 마귀라고 하는 존재에 굉장히 뭐가 돼 있어요? 각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들이 아주 면역이 돼 있어서, 내성이 돼 있어서 별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사탄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뿔 달리고 무시무시하고 이렇게 무섭게 생긴 그런 종류의 사탄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여지기 좋다라고 보여지는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왜냐? 사기는 누가 칩니까? 우리 석지환 선생님이,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누가 사기를 쳐요? 멀쩡히 사기 안 칠 사람이 사기 치죠. 잘생기고 아주 의리의리하고 좋은 차 타고 전혀 사기 치지 않을 사람들이 사기 치죠. 근데 딱 보면 사기 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조심하고 옷깃을 스매매죠. 그런데 사탄도 우리에게 드러날 때 무섭게 드러난다든지 겁을 주면 드러난다면 우리 다 안 속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등장한다고요?
속을 수 있게, 안전하다고 여길 수 있게, 이거 괜찮은가 보다라고 속을 수 있게, 그것을 바로 성경은 이렇게 정확히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함께 봅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미에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러분,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왜 패배한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졌잖아요. 올무, 트랩. 뭐예요? 덫. 올무가 뭐예요? 덫이에요. 덫, 트랩. 멀쩡히 길인 줄 알았는데 빠지니까 뭐예요? 그 밑에 죽창이 기다리고 있고, 뭘 밟았더니 뭐예요? 뭐가 확 날라오고. 그러니까 전혀 안전하다고 보여지는 것이 뭐예요? 올무이고 트랩이고 덫이란 말이에요. 사탄은 뭐예요? 우리에게 뭘 논다? 전혀 문제같지 않은 것들로 펼쳐져 보인다. 그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사탄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승리했어요. 왜요?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관계와 그들의 괴계를 내가 완전히 완파시키고 깨트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저를 방해하려고 얼마나 많이 그가 못 살게 군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전략하고 전술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일단 저렇게 되어지는 상황에서는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거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베드로 역시도 사탄이 존재하고 그 실체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니까 근신하라는 게 뭐냐면 늘 주의해서 살펴봐라. 그리고 뭐 해라? 깨어서 마귀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삼키려고, 먹어 없애려고 계속 살피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악은요, 여러분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한 생각과 행동을 조금 하거나 덜한 결과가 아닙니다. 악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설교가 이어집니다. 지난주 제가 뭐라고 했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랑에 기인한 희생과 손해를 봐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려면 내가 먼저 손해보고 희생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대신 갚아주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일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은 남을 밟고 일어서는 게 세상의 방법이면,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반대되어지는 방법, 그들에게 사랑으로 손해보고 희생해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희생과 손해를 하나님이 대신 갚아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의 마음에 추구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하게 되어지는 그 타임과 시기에 하나님이 적절한 때 뭐 하는 거예요? 옛다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 그 희생과 손해는 나의 이름으로 된, 나의 그 근원, 사랑으로 된 것이기에 내가 대신 일해줄게. 그렇게 나오신다는 거죠. 악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강력하지만 그것을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쉽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답은 뭐예요?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볼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너무 겁먹고 그 사탄 마귀가 하려고 하는 그 올무와 덫에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기 전에 사탄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먼저 알고 넘어가자고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계시록의 말씀에 보게 되지면 이 하늘 전쟁에 패배했던 이 사탄이 땅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 우리 세상에 속하여 이곳을 통치할 수 있는 그들의 장악한 곳으로 만들었어요. 볼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러니까 우리를 늘 참소가 뭐예요? 늘 정죄해. 너 죄 있어, 나빠, 못됐어. 계속 우리에게 정죄하고 참소하는 그 자가 곧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됐대요? 쫓겨났대요.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쫓겨나져서 이 땅에 왔는데 지금은 이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사탄이 장악했지만 이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들은 완전히 부서지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해답부터 알고 가자고요. 답부터 알고 가자고요. 사탄 마귀를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했어요. 그것이 뭐냐? 계시록 12장 11절 이 다음 구절에 우리에게 무기를 줬는데 그 무기가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할렐루야. 뭐로 이긴대요?
보혈, 예수의 피.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여러분,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그 보혈이 이길 수 있대요.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으로 이긴대요. 말씀. 우리의 힘과 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주먹질하고 욕하고 막 성내는 것은 아니라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탄 마귀는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예수께서 어느 날 어느 지역에 갔더니 귀신 들린 자, 그 안에 귀신이 잔뜩 들었던 한 사람이, 또 귀신이 말하는 거,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잖아요. 주여, 왜 지금 오셨습니까? 지금 우리를 멸하러 올 때가 지금이십니까? 그들이 자기를 멸하러 온 날을 알아 몰라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예수께서 재림, 다시 오시는 날,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초림은 처음 오신 거죠. 재림은 다시 오는 날, 이 사탄 마귀는 다 모아다가 불구덩이로 던져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거 안단 말이죠. 그러기 전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마지막 재림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도구를 줬다. 그것이 예수의 피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의 보혈과 그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이들의 이 사탄 마귀들이 자신들이 쫓겨날 걸 알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때를 지금 보내고 있으면서도 예수께서 재림하는 그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들의 그 계계와 그리고 그들의 속임수와 미혹하는 게 증대될까 축소될까? 증가되죠. 그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그들은 최후의 발악을 한다는 거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때가 지금 때가 가까이 왔으면 여러분 알게 될 수 있어요. 계시록 12장 12절 볼게요. 그러면 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지 긴지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점잖아지는 거예요?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발악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누구에게?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옆에 있는 아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 장사라 그랬잖아요. 아멘. 죽은 자는 죽은 자로 말면 장사라 했으니 살은 자들은 뭐 하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영이 살아있는 자들을 이 사탄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호시탐탐 넘어뜨리고 죽이고자 한다. 이미 죽은 자들은 신경 안 써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을 호시탐탐 여기고 그들을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그 꾀를 관다는 거죠. 올무를 놓고 덫을 놓고 트랩을 놓는다는 거죠. 바울, 베드로, 야곱 이 세 사람이 신약 성경에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으려면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쫄면 먹는 쫄면 말고요. 쫄면 지고 대적하면 이긴다. 이건 쫄면 진다는 얘기예요. 이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는 담대히 뭐 하라 그래요? 대적하라. 대적이 뭡니까? 그 상대를 향해서 내가 강한 어조로, 여러분 누군가가 누구를 이기려면 점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찍어 누르는 거잖아요. 그것이 힘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적하래요. 이길 수 있어요. 왜 이길 수 있냐? 이미 그들의 허리는 두둥강 나서 똑 부러졌단 말이죠. 그의 머리는 밟혔어요. 아멘. 예수가 그의 머리를 밟았어요. 어떻게 밟았냐? 그들이 예수를 죽여서 이긴 줄 알았죠. 어떻게 해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나시니까 어떻게 해요? 깨갱 다 지워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능력으로 이 사단은 완전히 머리가 밟히고 허리뼈가 똑 부러져 버렸네. 힘을 못 쓰지만 그래도 그들이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들을 갖고 놀기는 충분해. 그런데 그 충분한 우리를 갖고 놀기 위해서 우리를 만지고 해방하고 트랩을 놓고 덫을 놓지만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진짜 유일한 방법은 피와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의 전술과 전략을 알아야 되겠죠. 그들은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가? 그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멸망하게 만들고 우리 영을 죽게, 우리 영을 죽게 만들고 우리 영을 멸망시키는 것.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우리의 재산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육신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심적으로 그들이 공략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우리 생명이란 말,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회방하고 망가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영향을 주려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겠지요. 여러분,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주의 의뢰 가운데 이제 행진을 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 대적한 게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누구에게 대항했어요? 모세.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는 목사한테 자주 불평을 가질 수도 있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마음을 뭐 지도자라든지 또 눈에 보이는 우리 정치적인 색깔에서 흘러나오는 분위기가 안 좋으면 가장 먼저 누가 욕먹어요? 정치 뭐 대통령 욕먹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불뱀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물어서 막 죽이는 거예요. 이곳저곳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중간에 딱 나서서 하나님 이들을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야죠. 나무 장대에다가 녹뱀을 만들어 그것을 달아서 들어 올려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뭐 한다? 산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리와 방법을 제시했죠. 근데 이 원리와 방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우리가 산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거예요? 아멘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존재성은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만들고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성은 그 말씀을 믿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그 장대를 들어 올리는 행위에 따른 것으로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보면 살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나를 뭐 한 거예요? 보게 되어지니까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즉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속성은 뭘로 드러나면 그의 말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똑같이 영적인 존재의 사탄은 그의 속성과 원리는 뭘로 드러나냐면 무서움으로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꽉 놀라는 걸로 나타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인 영역을 혼미케 하고 흔들면 그들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하나님의 반대되어지는 속성, 하나님의 생명적인 영역을 만지고 터치하고 방해하는 영역들이 드러나게 되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탄이 있구나, 역사하는구나, 나타나는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예수께서 시험을 당할 때 사탄이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 시험을 할 때 이 사탄을 어떻게 이겼는지 이 두 구절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 두 구절 속에 공통으로 들어간 단어를 함께 찾아보세요. 먼저 읽습니다.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7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뭐가 공통적으로 들어있어요? 못 찾았어요? 또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1, 2, 3 땡 할까요? 기록되었으되. 맞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보여요. 기록되었으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증거했냐면 주의 말씀이 구약시대에 선포되어졌던 그 말씀이 기록된 책으로 성경을 제시했다는 거죠. 성경을 제시하는 것은 곧 뭘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을 읽었던 기도 내용자처럼 한 말씀이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멘. 그 말씀이 곧 빛이요 사람들이 어둠에 찾아온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이걸 믿는 자들이 오늘 여기 앉아 있다면 예수도 사탄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했다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어떤 일이 탁 들이닥치고 어떤 감정이 생겨나고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그 안에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는 나의 처와 처시는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마음이 왜 들지? 내가 왜 섭섭하지? 내가 왜 기분이 나쁘지? 내가 왜 지금 우울할까? 내가 왜 지금 두려워할까? 지금 나의 현재에 있는 내 자신을 뭘로 비춘다고요?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그 말씀에 내가
온전한 모습이면 오케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사탄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육체에 던져놓은 트랩, 올무, 덫이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사탄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그 첫 번째 도구가 어린 양의 피라고 한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무죄함에서 흘렸던 예수의 피, 여러분 그 예수의 피 흘림은 순도 100%의 무죄로 흘린 피잖아요. 어떠한 잘못으로 있어서 흘린 피가 아니라 완전 무결한 무죄한 피이기 때문에 그 피는 사랑에 기인한 희생과 손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에 따른 뭐예요? 손해와 희생이 제시된 거예요. 즉 사탄이 우리에게 정죄하고 우리를 해방하고 속일 때 예수의 피를 제한하게 되면 이건 순도 100%의 사랑에 기인한 손해와 희생이 그에게 제시되면 사탄은 뭐예요? 꼼짝없이 뭐 하는 거예요? 사탄의 속성의 반대는 뭐예요? 늘 우리에게 손해보지 마, 희생하지 마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의 피를 탁 던지면 뭐 하냐면 그 피 앞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그 피 자체가 순도 100%의 사랑으로 희생과 손해가 녹아져 있는 피이기 때문에 그 피를 던지는 곳곳마다 뿌리는 곳곳마다 사탄은 뭐 하는 거예요?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탄의 속성은 뭐예요? 너가 손해보지 마, 너 희생하면 안 돼. 그 사탄의 속성에 반대되어지는 그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덮어지고 뿌려지고 발라질 때 사탄은 뭐예요? 범접지 못할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사업 가운데 입버릇처럼 얘기해도 돼요. 예수의 보혈을 흘리고 내 가정에 예수의 보혈이 흘러넘치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순수한 희생과 사랑에 따른 손해가 그 안에 견고한 진을 치고 사탄은 그 안에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른밤을 탁 맞으면 사탄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다시 왼밤 쳐야지. 그게 뭐예요? 사탄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순도 100%가 아닌 희석되어지고 잘못된 공로.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의 순도 100% 사랑에 따른 희생과 손해로 우리에게 덮어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로 된 거예요? 죄 없다 인정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지도자가 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함으로 늘 덮어주시는 거예요. 넌 거룩한 거야, 넌 성결한 거야, 넌 나의 자녀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을 바르고 뿌릴 때마다 사탄은 계속 침투하여 우리에게 속이기 원하겠죠. 아니야, 너는 더러워, 너는 추잡해, 넌 죄인이야, 넌 그렇게 극악무도한 악한 자야 라고 속이지만 하나님의 보혈이 덮여지고 발라진 자들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더 큰 줄 믿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사랑에 기인한, 그러니까 사랑에 근거한 희생과 손해에 반대되어진 것들을 한번 좀 나열해 볼게요. 이것은 다 사랑에 반대해서 손해와 희생을 따르지 않는, 그리고 이코르 나오지 않는 것들이에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시기, 자만, 질투, 미움, 분노, 불평, 원망, 편애, 탐심, 분쟁, 음란, 간음. 다 이거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이런 것들 다 희생에서 손해에서 출발된 거예요? 아니면요 내 유익과 이익을 구해서 출발한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제 사랑에 기인하여 희생과 손해에 출발된 걸 제가 나열해 볼게요. 온유, 양성, 자비, 오래 참음, 절제, 순종, 희생. 다 뭐예요? 뭐에서 출발한 거예요? 사랑에 기인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속일 수 있는 것들, 우리 안에 누군가가 시기하게 만들고 자만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아쉽게 만들고 이렇게 되어지는 마음들 들 때 그때마다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뭘로 비춘다고요? 그 다음에 구절되어진 게 뭐예요? 말씀으로. 내가 정말 정결한지 주의 사랑으로 완벽히 되어 있는지를 예수의 보혈을 흘리고 뿌렸지만 이제는 그는 보호막이죠. 보호막으로 날 다 흐리고 쳤어. 그 다음에 그 상대를 계속 날 공격해 와도 이제는 그 보호막이 약해지고 허물어질 때쯤면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것이 뭐라고요? 말씀. 아이들 오늘 문제를 내는데 6가지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에 보면 6가지 전신갑주 있죠. 투구, 흉배, 방패, 복음에 예비된 신, 그다음에 진리 허리띠, 뭐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있다가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말씀의 검. 이것만 유일한 공격 도구야. 얘들아 잘 기억해. 뭐라고? 공격 도구가 말씀의 검. 나머지는 다 보호막.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도구지만 유일한 한 가지 말씀으로 검을 딱 뽑아서 그를 뚱강낼 수 있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도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였으되 하나님께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지금 내 안에 들어왔던 어떤 마음이 사랑에 기인하지 않은 또 다른 사탄적인 마음으로 나를 속이고 나를 흔들고 나를 방해한다면, 하나님의 나의 속성을 나에게 탁 들이댔을 때 이것이 뒤에서 잘 융화가 된다면 같은 거지만 튕겨나간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많이 암송한다는 것도, 많이 읽는다는 것도, 또한 쓴다는 것도 다 좋아요.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더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다들 굉장히 정립이 잘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저는 완벽하게 정립을 해드릴게요. 말씀을 가진다는 게 뭐냐? 읽는다, 암송한다, 쓴다, 다 좋아요. 더 좋아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는 것으로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제시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마지막에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사탄이 가장 자주 쓰는 또 다른 전략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은 전략과 전술 중에 있지만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여기서는 예수예요. 자,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보여준다는 것, 우리가 보는 것에 가장 취약하고 쉽게 넘어지는 속성을 가진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너무 쉽게 넘어져요. 눈에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너무너무 빨라요.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듣는 건 그것도 다음이에요. 먼저 보는 것으로 판단해버려요. 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사탄도 가장 많이 쓰는 도구가 뭐라고요? 보게 만드는 거예요. 보게. 가장 많이 넘어지고 가장 시험에 많이 빠지는 게 보는 것으로 기인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안 보이는데 뭐 하라고 해요? 보라 그래요. 안 보이는데 보라고 한다면 볼 수 있는 뭐가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걸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안 보여지는 걸 보라 그러고, 사탄은 보여질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걸 보게 만들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되지? 저렇게 되어지는 행동은 안 좋은데, 그게 보여지는 것들로 우리에게 뭐 하게 만드냐면 반응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이 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서 그 뒤에 역사는 사탄의 안 보이는 걸 보게 만드는 게 진짜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살아갈 때 그동안 내 육체적인 육의 눈으로만 봤던 것들에서 벗어나서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보려고 하는 눈이 열려지게 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정말 철학적이지만 저의 사상이 담겨 있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저를 이쁘게 보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뻐서 이쁘게 보는 거예요? 아니라 그랬죠. 저를 이쁘게 보는 진짜 이유는 여러분 마음이 이쁘게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의 결정 때문에 저를 이쁘게 보는 거잖아요. 아멘인가요? 제가 이쁜 짓을 안 해도 나 저 사람 이쁘게 볼 거야 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똑같은 하늘을 봐도 누구는 우중충하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무나 밝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비가 오를 때 누구는 어떻게 해요? 구질구질하다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그 대상 때문에가 아니라 그 대상을 보는 내 마음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인가요? 그 내 눈에 비춰진 어떤 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사탄은 계속해서 내 눈에 맺혀진 것들을 보게 만들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눈에 맺혀진 것을 보지 않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손을 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이란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늘 보는 것으로 무너지고 보는 것으로 나약해지고 넘어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는 그걸 한번 뛰어넘어 봐. 지금 못마땅한 사람들 볼 때 그 사람을 바라본 네 마음의 문제를 발견해내야 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왜 너 그 사람을 못 담아내니? 왜 그것을 사랑으로 품어내지 못하니? 너는 왜 그를 원망하고 불평하니?
그 불평되어진 대상자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발견해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인가요? 와, 내 안에 뭐가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를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원망할 때 그 원망하는 대상자를 보는 악의 눈은 하나님부터 제거하게 만들고, 그 제거되는 상태에서 뭘 바라보게 만들면 내 안에 그것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품어내지 못하는 하나님이 없음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야, 이제는 네 안에 내가 흘리고 뿌리고 발랐던 그 예수의 그 보혈의 피가 너에게도 흘리고 뿌리고 발라졌으면, 너에게 온통 그걸 다 적셔졌으면 네 안에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뭐에다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사이를 이야기 속에서 알 수 있잖아요. 어느 날 이 두 사람의 하인들이 목축업을 하다가 막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땅을 차지하다 보니까는 누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하면 이러면서 싸우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얘기합니다. 롯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네가 원하는 곳을 네가 먼저 택하라. 그럼 나는 네가 택한 곳에 반대되는 곳으로 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롯은요, 눈을 크게 열었어요. 뭘 열었다고요? 이 눈을 크게 열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가장 좋은 땅, 야, 저기 가게 되면 내 목축이 편안하겠다라고 하는 곳을 딱 선택하고 갔더니 그곳이 어디였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조금만 있으면 뭐가 떨어질 곳? 불과 유황이 떨어질 그곳이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뭐 했냐면 눈을 감고 어디를 선택하든 하나님이 있는 곳을 내가 그곳이 하나님이라고, 가장 선한 곳이라고 여길 거야 하면, 뭘로 본 겁니까? 뭘로 본 겁니까? 아브라함은 이걸로 봤어요? 이걸로 봤어요? 오히려 눈을 감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방법이라니까. 눈에 보여지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내가 이 학교 가게 되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직장을 다니면 정말 나 출세할 수 있을까? 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눈에 보여지는 것은 망할 수 있고 희망을 잃을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보는 마음으로 볼 땐 그 안에 진짜 믿음으로 가진 자들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준비된 것을 볼 줄 믿습니다. 왜요? 내 눈이 가려져야 하나님이 준비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눈이 가려지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눈이 장님인 사람에게 눈을 뜨게 기도해 주는데 뭘 갖다 발라요? 진흙을 더 갖다 발라서 뭐 해버려? 육체의 눈을 더 어둡게 만들어버려. 그리고 그 안에 그 마음에 뭘 요구하게 만드냐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뭘 하나님께 원하시면 우리 육신의 눈을 가리게 만들고, 보여지고 쫓고 내가 좋다고 하는 그것을 가리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사랑의 그 힘으로 모든 것을 대하게 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반대로 보여지는 것, 내가 보여지는 것에 반응하게 빨리 반응하는 것으로 우리를 계속 자극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 있는지를 발견해내는 영의 눈이 열려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사탄의 속성인지를 분간해낼 수 있다는 사실. 아멘인가요? 그럼 결국에는 이긴다고 했으면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지마다 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바로 이 말씀이 오늘 핵심이에요. 물 한 잔 마셔도 되겠죠? 너무 달려왔어요. 설교 못할 줄 알았는데 또 설교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드세요. 저도 놀라워요. 자, 성경은 이렇게 보는 것에 쉽게 넘어지고 보는 것에 빨리 반응하는 우리들에게 이길 수 있는 그 마귀의 관계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비결, 뭐 암송하고 쓰고 읽고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탁 하고 제시한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너는 이겨, 너는 이길 수밖에 없어 라고 했어요. 무엇이냐? 다 같이 아주 큰 소리 있습니다. 손이 크게 읽어줘. 알았지?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세 번역은 더 또렷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수박을 먹다가 수박씨 여기 딱 하나 붙었어. 여러분들이 내가 이 설교를 했다고 칩시다. 다 어디에 집중할 것 같아요? 저를 보지만 뭐가 신경 쓰여요? 그 누군가가 뭐 해냐면 거울을 딱 제시해 주는데 제가 거울을 보고 어머나 여기 수박씨가 붙었네 라고 하면서 딱 보고서 다시 또 설교를 하면 제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말씀으로 탁 비춰봤는데 이거 말씀에 잘못 내가 온전치 못한데 말씀으로 비교해봤을 때 비춰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원치 않은 모습인데 하면서 뭐 다시 또 돌아가는 거. 그걸 뭐라고요? 아까 여러분 뭐라고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말씀은 곧 우리에게 뭘 비추냐면 거울과 같대요. 뭐라고요? 거울과 같대요. 여러분 거울 하루에 몇 번 보십니까? 오늘 나올 때 거울 난 안 보고 나왔다. 손 드세요. 나 오늘 나올 때 거울 안 보고 나왔다. 손 들어보시라고요. 없죠? 거울을 왜 봤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거울은 수정을 요구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수정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은 곧 우리에게 뭐 한다? 수정을 요구하는 거. 아멘 하신 분 감사합니다. 아멘 하신 분에겐 다 은혜가 있을 줄입니다. 아멘. 자, 말씀은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 수정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이기려면요, 내 안에 탁 하고 말씀을 그래서 부부싸움하다가도 화가 나다가도 말씀이 막 떠올라졌다.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내가 계속 화를 냈다 하더라도 말씀이 떠올라졌어. 근데 그 안에 그거 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떠올라진 것 자체가 뭐 한 거예요? 거울을 보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거울을 봤다. 그러면 그 말씀이 수정하게 만들어내요. 아멘인가요? 내가 수정하지 않아도 그 말씀이 뭐 하게 만든다고요? 수정하게 만든다고요. 왜냐? 아까 그 얘기를 했죠. 쳐다본 즉 살리라. 누가 일한 거예요? 내가 쳐다봤기 때문에 내가 내 행위를 산 거예요? 말씀이 살린 거예요? 아멘이죠? 어떠한 상황에 내 말씀이 탁 떠올라지게 되면 그때 그 당시는 질린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끝끝내 나를 뭐 하게 만든다면 그 말씀대로 끌어가요. 살아나게 만들어내요. 그걸 경험하신 분만 알아요. 그 순간에 질 수 있어요. 그 순간에 못 지킬 것 같으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떠올라져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방향으로 내가 그게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이 우리에게 수정을 요구하고 그 반응하는 도구, 그 속성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거울을 탁 보여주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막 보여주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는 것은 내 선호도에 따라 보는 것이고요. 맞아요, 틀려요? 내 선호도에 따라서 보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보려고 그러고요. 나의 욕구가 가득함으로 보려고 그러고 내 마음에 공평치 않은 내 치우침으로 해서 보이게 되고요. 이기적인 관점과 다수결의 상황을 살피면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시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디로 보게 되느냐 한다면 무조건 사랑에 따른 희생과 손해로 보게 만들어요. 아멘인가요? 그러면 우리 사랑과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희생과 손해를 보게 되어지면 사탄이 공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공격했다가도 나는 사랑에 따른 희생과 손해로 대응할 거야.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좋지 않은 관계였지만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그를 찾아가서 내가 그에게 축하해주고 그런 좋은 메시지를 전해줬다. 저 그랬어요.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해야 될 사람이에요. 아멘인가요? 누가 먼저 나에게 괴롭힘을 줬고 욕을 던졌고 받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가 손을 내민 게 뭐 한 거예요? 사랑에 따른 희생과 손해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역에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일하신다고요. 아멘인가요? 사탄은 야, 너 왼밤 맞았잖아. 똑같이 때려줘. 그게 사탄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사랑에 근거하여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겠다라고 하는 결론만 내리면 그 말씀이 뭐하게 나를 끌고 나가서 그 자리로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수 주는 거예요. 야, 너가 믿음대로 했어. 대단해. 성령 인물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진짜 보고자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나요? 어떤 분은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너무 강해요. 우리 교인 중에도 있어요. 사랑을 받고 싶은 그 욕구가 강하니까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만들죠. 그리고 뭐하게 만들어요? 상심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해줘야겠다라고 보면 뭐하게 되냐면 너무너무 편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할렐루야. 또한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자 하고 지위를 많이 얻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요. 그러면 얻지 못하는 상황이 주어지긴 뭐가 되어져요? 실망이 되어지고 낭망이 되어지고 쪼그라지게 되어지고 그냥 사람이 작아지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이 없음에 되어지고 사라지게 되어진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믿으면 뭐하냐면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왜? 바울이 거꾸리 팀을 당하면 뭐한다? 넘어진대요? 일어난대요? 아이씨, 거꾸리 팀을 당해도 넘어진대요? 일어난대요? 일어난대요. 할렐루야. 박해를 줘도 뭐한대요? 견딘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앞에 내가 어떠한 연약과 악함과 그 방해에 있어서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 줘봐, 난 넉넉히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희생에 따른 그 결단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으로 그것이 도입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적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기 싫었잖아요. 너무너무 견디기 어렵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고 그 상황 정환을 딱 시키기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힘을 주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예수께서 그렇게 살아냈으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저는 주어질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도 기도할 때 내 자아에 가득 찬 것으로 보게 만든다면 이 자아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가득한 걸로 바라보게 만드는 사탄의 그 도구가 사실은 우리 안에 가득 찬 것으로 보게 만들어요. 너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 너는 무시당하는 거 원치 않잖아. 그 안에 자아에 들었던 그 자아를 철저히 부인하면 그때서 뭘로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것들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내 안에 가득 찬 것들, 내 자아에 있는 것들을 계속 건드려요. 또 그걸 보게 만들어서 그걸로 상심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지만 이것을 비워내면 도구가 없는 거야. 트랩을 못 넣는 거야. 덫을 못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냐? 공격해봐, 때려봐. 나는 아무것도 없어. 왜? 나의 안에 남은 건 오직 예수 사랑 은혜뿐이야. 그거밖에 없어. 그러나 나할 때 공격해봤자 나는 죄인인데. 내가 오늘 그 속에 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다 제 얘기였어. 그 기도 내용이 다 저 내용이었어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다. 여기서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 저는 늘 매주마다 저 아내한테 얘기를 해요. 나 정말 자격 없는데 어떻게 쓰냐. 어떻게 쓰냐.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내 안에 죄성들, 내 자아가 아직도 있다는 거죠. 나를 부인한다고 하면서도 내 자아 때문에 넘어지는 이 모습. 사탄은 그걸 영락없이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그래서 그걸 공략한단 말이에요. 너 지금 너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을 영락없이 아는 그 사탄은 그걸 도구로 삼아요. 그리고 그걸 공격해요. 그런 상황을 보여주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죠. 너에게 남은 건 사랑과 은혜뿐이잖아. 너에게 베푼 건 사랑과 은혜뿐이잖아. 그 눈으로 모든 것을 봐라. 그 모든 것을 대하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로만 살아야 될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우리 함께 뜨겁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주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고백을 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내 마음을 기쁘게 받아달라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